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원래 말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고난이 많은 사람들이 말세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대해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말세론이 그렇게 팽배했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에 대해서 너무 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느낀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보면은 앞으로 심판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어떤 두려움을 느끼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복된 말씀이고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굉장한 소망이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초대교회 때 길선주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10,000번인가 보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그만큼 어려울 때일수록 계시록은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계시록의 가장 마지막 장이고 새 예루살렘과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될지에 대한 결론부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는 그런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6절부터 10절까지는 누가 이것을 증언했냐면 천사가 했습니다. 이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예언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이 천사가 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앞으로 그 놀라운 일을 얘기를 하니까 이 인간 요한인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2장 8절에 보니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라. 천사는 분명 본인도 얘기합니다. 자기 종이라고. 하지만은 천사의 계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우니까 당시에 물론 천사 숭배 사상도 있었고 또 천사란 존재에 대해서 요한이 놀란 것도 있겠지만은 이 천사를 숭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다. 자신도 역시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나중에 우리 알죠? 오히려 우리는 천사보다 더 높은 존재고 천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예언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종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하튼 7절에 있죠.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의 7가지 복 중에 하나 6가지 복이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 인내, 헌신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다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이걸 보응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리워드. 이것은요 인간이 자연과 또 어떤 우리가 인간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 모든 부분들 현세나 내세 전체로 행해지는 어떤 광범위한 그런 보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욥기 34장 11절, 시편 62장 12절, 에스겔서 33장 20절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일괄적인 사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인간끼리 어떤 관계를 맺는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내세와 현세에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보응을 받기도 하고 심판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예수 잘 믿어도 눈물은 평생 우리의 인생을 따라다닐지 모릅니다. 그때 주님께서 21장 4절에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일단 주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또 21장 7절에도 앞에 있지만은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많은 상급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불신자들은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최후 심판 때 지옥의 형벌이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 주님의 커다란 복을 생각하면 그 안에서 큰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주님의 심판을 생각하면 우리는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주변 이웃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잠깐 왔다 잠깐 가는 존재다 하면서 모든 선악 가운데 마음을 낮게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꼭 내세에만 복을 주십니까? 현세도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잘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은 물론 우리는 원죄를 가진 인간이라 잘 살 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많은 보응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경진 목사님이 쓴 옛날에 한경진 칼럼이란 그 글에서 본 글이 하나 기억납니다. 이 한경진 목사님 그 교회 장로님이 어떤 어린이, 그때 당시 뭐 전쟁도 끝나고 굉장히 어려울 때 잘 돌봐주고, 또 잘 돌봐줬는데 잘 못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처벌해야 되는데 또 용서해주고 잘 도와줬다는 얘기.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는데 그 장로님이 어떤 만주 쪽인지 어려움이 생겨서 피해서 갔는데, 거기서 다시 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아이의 그 친척들이 거기서 큰 사업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도움받고 위기를 모면했다. 그런 내용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세상은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나를 이용하려고 하고, 내가 용서할수록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뒤통수 맞고 그런 게 세상입니다. 하지만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으로 행한 모든 것들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판단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판단 기준은 나의 이익입니다. 내가 어떤 이익을 얻으면 만족해합니다. 나의 이익에 피해를 끼친 사람 생각하면은 이가 갈립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까지도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부분에서 아멘으로 반응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요, 나에게 피해를 주신 분, 아니면 나에게 복을 주신 분, 어떻게 보면 여기 선악간에 우리도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요, 주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15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원래 아멘의 원어가 뭡니까? 아만, 어떤 대상을 지지하다, 신뢰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원래 유대인들의 습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대 기독교 공동체까지 전달되어 온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이 아멘이라는 것은 찬양 기도, 내가 지지하고 시인할 뿐 아니라 이것을 내 삶에 적용시키겠다, 이 결단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헬라어로 아멘 아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해야겠습니까? 인내가 있겠죠.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약속의 생명하신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을 참는 것도 여러분 다 상급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감옥에 가서 재판받는 분들, 그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구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완전한 형량이 확정되기 전에도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인간의 법에서는 어떤 걸 허락합니까? 그 재판이 완전히 확정되기 전까지 나중에 판결이 나도 재판 과정 가운데 구금되어 있던 모든 시간을 그 형량 가운데 포함시켜 줍니다. 그걸 포함시켜 주지 않으면 너무 그 사람의 고통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도요, 세상 다 살고 천국에 가면 큰 복이 있을 거다 합니다. 하지만은 이 시간에 그냥 기다리라고 하면 그 고통이 너무 크니까 이 시험을 참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더블로 쳐서 은혜를 주시는 그런 은혜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순교하는 자에게, 오늘 본문 밑에 보면은 14절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나오는데 대환란 중에 순교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신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니까 성실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물론 성실히 목회하면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지만 우리 평신도도 양떼를 돌아보고 헌신하면 분명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 청지기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 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있죠.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주어진 것들은 우리 다 틀립니다. 하지만 이 등급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매겨주신다는 겁니다. 확실히 판단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과연 어떠한 마인드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떠한 마인드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욕심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이 욕심은요, 하고자 하는 마음, 본능입니다. 이 본능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 본능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자본주의가 탄생했고요. 본능적으로 우리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본능적으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건강을 지키고요. 이 욕심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든 어떤 기관이나 조직에서 열심히 뜁니다. 본능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 욕심대로만 살면은 욕심이 잉태한 지 결과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과 행위를 그대로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회개하라,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이 욕심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루에도 수만 번씩 죄를 생각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도 결국 그 열매는 죄의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면 누구는 세상의 욕심대로 따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요, 우리가 순수해집니다. 우리가 정결해집니다. 물론 그런 인생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욕심 덩어리고 욕망 덩어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죄된 인생 가운데서도 순수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부러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정말 똑똑한 자들을 찾는 게 아니라 미련하고 곰탱이 같지만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는 자들, 그런 사람들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도 목사지만은 얼마나 신학적인 좋은 자료들이 많고 얼마나 똑똑하신 분들, 외국어 잘하시는 분들, 총명하신 분들, 하지만요, 그런 분들이 과거 초대교회 시대 1950년대, 60년대 그 목회자들을 보면은 저절로 우리가 겸손하고 그분들을 존경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요, 순수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한경진 목사님 얘기했지만 그분 옛날 그 로마서 주석 같은 거, 본인이 쓴 설교 같은 거 보면은 지금 읽어도 더 이상 역작이 안 나올 정도로 참 대단해요. 그분 물론 똑똑한 분이기도 했지만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순수한 마음이 있습니다.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입니까? 똑똑한 사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운데 다 내려놓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들, 날마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들, 어떻게 보면 다른 성도들을 보고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게 지혜입니까? 내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다는 건요, 우리의 마음이 막 표독스러워지고 다른 사람들 막 비판하고 저 사람 믿음 대단해 하면 그 사람 옆에 가기만 해도 부담스러운 사람들 있죠. 그거 절대 좋은 믿음 아닙니다. 저 사람 옆에 가기만 하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저 사람 옆에만 가면은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일제강점기 때 그렇게 큰 고난 당했을 때 성도들이 그 옆에 있으면서 기뻐하고 만족함이 있었고
감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이 깊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요, 더 큰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가령요, 우리가 어떤 골동품 수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옛날 무슨 깨진 그릇 하나, 오래된 화폐 하나, 여기에서 굉장히 기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들 같이 어떤 골동품이나 과거에 대한 그런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와도 기쁘지 않습니다. 물론 돈이 되면 기쁘겠죠.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그 안에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오는 그런 만족, 그걸 소유하면서 누리는 행복함, 이런 것들은요, 영원히 열려야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열리면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작은 봉사, 헌신, 내가 말씀 가운데 깨닫는 그 기쁨,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중보기도의 그 놀라움들, 정말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도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잖아요. 뭐 바람이 불고 해가 지고 떠는 거, 이런 기후를 보면서도 깨닫는데 왜 우리는 못 깨닫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지하철 한번 타보십시오. 지하철에서 가끔 물건 파는 분들도 있죠. 그분들도요, 별로 세상 말로 좀 허접한 거 팔지만 그것도 참 필요한 거 팔아요. 여름 끝나면 꼭 선풍기 가방 필요하면 선풍기 가방 필요하고, 환절기 때 여러분 자매들 얼굴 거칠어지면 오이 썰어가지고 붙이는 거 1,000원짜리 그거 팔고, 에? 또 우울해지면 뭐 우울한 CD 하나 팔고, 다 이런 게 있어요. 지하철에 들어와서 뭐 정장 팔고 음식물 팔고 이런 분들 없습니다. 다 세상 사람들도 지금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만약 우리가 정말 생명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정말 무엇이 필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냥 뛴다고 다가 아니라 내가 이 시점에 이 세상 가운데 내가 투자해야 될 시간과 정력과 모든 것들 무엇인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사도 바울이 그러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우리는 이 말씀 기억해야 돼요. 뒤에 내가 했던 작은 공로 다 던져버려야 됩니다. 지금 내가 있는 열등감, 나의 모습 다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잡아야 됩니까? 뒤에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우울할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은요, 쓸데없는 세상 것을 잡아야 될 여유도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나의 모든 시간과 모든 것들을 던져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13절에 있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동일한 의미인데 세 가지를 반복하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한 해결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얘기하죠. 마라나타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우리 주께서 오신다. 우리 주께서 오십니다. 초대교회에서요, 이 아멘과 마라나타는 성도의 소망이자 근거이자 인내의 원천이 됐습니다. 지금은 틀립니까? 지금 고난 중에 많은 성도들 계십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실망하지 않고, 우리가 이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주저앉지 않고, 우리가 그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이 무엇입니까? 아멘의 신앙이 있고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걸어나온 우리 발걸음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고 사도시대도 그랬고 한 번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없었던 때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이 있었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린 견뎠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나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신앙 붙잡게 해달라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동행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